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지금 28장을 보고 있는데 여간 아쉬운지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아무쪼록 끝나면 29장을 우리는 볼 건데요. 29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어디에 있어요? 29장은 28장하고 로마서 사이에 자세히 보면 29장이 있습니다. 꼭 29장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28장을 이어서 28장이 잘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주 단어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어요? 제일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28장 22절에 너의 사상이 주목되죠? 헬라어로 프로네마 그랬습니다. 아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하는 것처럼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시간 지금 조명한 것은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을 제가 여러 시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지구상에 저는 이제 70억 대 알았는데 지금 뭐 80억이 다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80억 가까이의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 있든지 간에 있든지 유실론이든지 무실론이든지 다 생각,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 아멘 되시죠?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사상. 그래서 무슨 파냐 그러면 무슨 파다고요? 예수파? 다른 말로 예수 보내신 성령파. 파. 자, 파를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일리 자매가 못 알아듣겠지만 파를. 자, 예수파, 성령파를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파, 성령파는요, 파 아시죠? 그 파는, 예수파, 성령파는 그 안에 누구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 생각과 예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믿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예? 자기 사상.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예수 거듭나서 새 생명 받기 전에는 자기 사상 갖고 있었죠. 근데 자기 사상 가운데 야, 나는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그러면 돈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더라.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로는 안 맞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도. 뭐니 해도 지식이 최고더라. 그러면 또 지식이 최고라는 사상을 갖추고 있어요. 아니 뭐니 해도 불교가 최고더라. 불교 사상이 최고더라. 윤회 사상이 최고더라. 그러면 또 불교 사상이 자기의 본질이에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뭐니 해도 무슬림, 이슬람이 마호멧이 최고더라. 이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아니야. 나는 인도의 간디, 무장, 비폭력의 사상이 내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금욕주의가 최고더라. 그러면 그 사상이 최고. 자기가 본질이에요.
아니야 내가 살아봤더니 과학이 최고더라. 그러면 과학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자기의 본질이에요. 아니야 내가 살아봤더니 무슨 명예가 최고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하기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자살하기도 해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기까지는 나는 명예가 내 운명인데 내 본질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더라. 다 이념 사상이 다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데올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도 같이 진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만 진리다 그랬어요. 나만 진리다. 너희들도 같이 진리다. 너도 존중해 줄게. 그러면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금 말하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지금 세상에 많이 퍼져 있을까요? 조금 퍼져 있을까요?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은 세속화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랬죠? 네, 세속화 단어. 그런데 성경은 나만 통해서 예수만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래 세속화 다원주의를 통해서도 천국 간다. 예수만 통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 사상이 우리 속에 첫 번째로 꽉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야 너희는 좀 옹졸하다. 너희는 배타적이다. 너희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들고 나온 책 중에 그런 길을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가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존 메가더, 그 인천 상륙작전한 그분은 뭔 메가더더라? 더글라스 메가더인가? 그 메가더 말고 지난 7월 달에 별세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먼저 길을 가시더라고. 그래서 진리전쟁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읽어봤더니 여러분들은 다 안 읽어도 다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셔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진리로 사수하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 진리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는 첫 관문, 첫 단추가 뭐라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상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접목시키기가 좀 우리 성도들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PPT를 하나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복습도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영혼 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성경의 정의로 영이 본질이고, 그래서 혼을 갖고 있고 육 안에 살고 있다. 다 이미 다 외웠죠?
안승현 외웠어요? 자기를 정의하면 영이 본질이다. 그랬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났나요? 육이 거듭났나요? 영이 거듭났나요?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걸 성경을 다른 동작이 원을 보여주시면 영, 혼, 육 다 아시겠죠? 거듭난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돼요. 지식인 니고데모도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난대요? 네가 그거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첫 단추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 교통, 직감이라고 영이 요소가 이제 뭐 이것은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영의 요소인데 이 영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난다. 거듭나는 건 내가 혼자 낳는 거예요. 누가 낳는 거예요? 나를. 성령이 나를 낳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까 이 거듭나기 전에 지식, 감정, 의지, 인격의 요소라고 하는 것에 거듭나지 않은 인격의 요소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뭐가 들어있었어? 나름대로 불교 사상이 들어있었죠. 무슬림 사상이 들어있었죠. 공자 사상이 들어있었죠. 또 때로 무신론이 들어있었죠. 공산주의가 들어있었죠. 자본주의가 들어있었죠. 인권이 들어있었죠. 과학관이 들어있었죠. 다 들어있었죠. 물질관이 다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예수 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이 죽어있는, 거듭나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사상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공자관, 윤리관 또는 도덕관 또는 철학관, 교육관 이런 것과 그냥 다 혼재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면 되시죠?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덧입혀져서 그냥 장식과 같아. 그러니까 와, 나 그래. 나 공자 사상, 나 유교 사상으로 꽉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예수 사상을 말하더라. 예수 사상을 말했는데 그 상상도 나쁘지 않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고상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상당히 지적인 신앙인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 인격이 나보다 좋은 것도 같아, 안 같아? 좋은 것도 같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어떤 예수 사상을 덧입거나 공존하거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진리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사상도 그 사상 중에 하나, 맹자 사상도 그 사상 중에 하나.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어. 윤회 사상도 그 내가 갖고 있는 윤회 사상 중에 예수 사상도 하나.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 잘 분별해야 되는 때예요. 이 성령으로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사상과 체계 속에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발 잘 분별해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사상 성령파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과 같이 갖고 있네. 그걸 분별하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주여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저 사람이 다른 사상과 다른 이데올로기와 이념하고 함께 섞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고상한 진리, 또 때로는 우아한 거, 그리고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준법적이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 생명만 거듭나서 예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죄하라, 판단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식으로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많은 증거가 있는데 대표적인 증거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2장 1절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으면 아까 원 안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영 위에 계속 혼의 생각을, 혼의 사상과 의지와 이것들을 넣으면 그냥 덧입혀진 것밖에 아니에요. 본질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회심해서 예수 생명을 받아야 돼요. 네가 나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때와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셔요. 그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는 살려가지고 너희의 위치가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위치는 이제 영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럼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아까 이제 다시 동그라미로 보여주시면 혼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영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은 아직 완전해 안 해? 여기에 있는 지정이 있는 내 인격은 아직 완전해 안 해? 안 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이 부활하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마음의 사상이 있었던 거 버려야 되겠네. 불교 사상 있는 거 버려야 되겠네. 부인해야 되겠네. 전통 사상 미풍양속 버려야 되겠네. 안 좋은 거. 또 내 사상 버려야 되겠네. 내 주관 버려야 되겠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함께 계속해서 야, 너 중고나 너 지금 그런 이 미풍양속 발로 밟아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무덤에 가서 절하는 거 버려라. 말씀해 안 해. 나 예수 믿고 전면 거듭났는데 절도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버리게 돼요. 언젠가는 버리게 돼. 이게 영이 거듭나게 되면 계속해서 내 지식, 정의, 의지, 내 인격이 계속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영적으로 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침노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있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거듭나서 첫 번째 단추. 거듭난 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내 지정의를 계속해서 개조해가. 계속해서 개조해 갑니다. 내 인격을 계속해서 개조해가. 무엇으로? 영으로. 그런데 내 인격을 계속해서 개조해 간다. 그 말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계속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화로 계속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과정이 전쟁이에요. 전쟁. 할렐루야. 그 과정이 전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땅 따먹기 254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비슷하죠? 세대가? 땅 따먹기 해봤는데 땅 한 편. 예? 땅 따먹기를 미국까지 사셨어. 야, 지도 그려놓고 미국 그래요. 그래놓고 여기 어딘다 여기 내 것 딱 하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 안에 땅이 있어요. 전에 내가 마음에서는 물들었던 거, 전통 종교로 물들었던 거, 내 사상관이 바로 성공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 물질에 물들어 있었던 것, 그리고 대인관계에 그냥 좋은 게 좋다. 인생 한번 태어나는 거 그냥 멋대로 살지. 캐세라 캐라, 캐세라 세라 하고 살지. 그런 사상관념에 물들어 있었던 것들이 부인돼 안 돼? 부인되는 거예요. 점차. 자, 영적 영토가 계속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땅 따먹기면 얼마나 마음이 부자가 되고 자고 나면 이제 다 없어져 버리지만 근데 실제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계속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제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영적 영역이 지경을 넓혀진 사람은 갈수록 얼굴이 해같이 빛날까요? 갈수록 어두워질까요? 이상하게 진리 전쟁을 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봐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갈수록 우중충해져 가는지.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는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서 영적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돼요. 넓혀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영 안에 아까 예수 사상으로 누가 가득 찼어? 바울이 예수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 성령으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보자 그랬더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매 맞을 때나 곤장받을 때나 굶주릴 때나 배에 있을 때나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말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영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랬는데 사람이 너의 사상이 뭐냐? 그 사상이 본질이요. 바울의 사상, 바울의 본질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었어요. 물론 바울도 허물과 실수가 있고 화도 성경에 보면 나기는 났어요. 온전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자기가
영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다 안 썼다? 흔적이 역력해요. 바울도 영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베드로도 영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거듭난 영을 따라 살려고. 그런데 우리는 바울도 베드로도 목표가 아니라 누가 목표예요? 영으로만 사셨던 예수가 바로 목표예요. 축복합시다. 당신의 사상이 예수 영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예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념이 예수 이념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상이 처음에는 생각이 먼저였고, 생각이 이제 모이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발표하고 학문적으로 또 논문도 쓰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체계를 갖추려고 그래요. 내가 사상이 갖춘 이 철학관이 최고다. 그리고 자꾸 발표해요. 내가 가진 과학관이 이 최고다. 그리고 자꾸 발표하고 논문 쓰고 막 언론에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이라, 저 사람의 세계관이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가정관이다. 사상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국가관이다. 관이 되는 거예요, 관. 다 생각나죠? 지난 시간 했죠? 생각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상이 되고 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줘보시면 제가 그래도 못한 것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생각이 모여서 사상, 관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계속 사상이 쌓여가고, 내 사상은 이제 성경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보편 세속관으로 보편관으로 되어 있느냐가 차이예요. 다 지금 말로 표현했을 따름이지 단어로 문자로 표현했을 따름이지 다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누구나를 다 거쳐요. 누구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러니까 영으로 개조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유교관이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영이시라 영의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 그건 생명이요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천하 없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혼에 육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자기 사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언젠가도 우리에 있었는데, 야, 어떻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저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 세상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기가 막히잖아, 아주. 상주 선생님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에? 기가 막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들이 모여서, 그 생각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계속 생각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럼 그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땠어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바로 프로네오였다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상을 품으라. 축복합시다. 예수의 사상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상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영의 말, 예수 사상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우리가 들어보고 싶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 생각, 예수 사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무슨 사상이 나올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이 나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 자기 지식, 경험, 이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다 예수 지식을 아는 사상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걸 다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기쁨이 큽니까 적습니까? 내 사상을 갈수록 버리고 예수 사상으로 갈수록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거듭나서부터는 전부 누구 사상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수 사상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마음 예수 사상을 품으라.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리 전쟁을. 다시 보면 자 슬라이드를 주시면 오늘 참 복잡하죠.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도 다 세속 사상을 버리고 예수 사상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가치관이 생겨. 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부터는 국가 간데 새롭게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국가에 말든지 하든지만은 내 개인주의로 그냥 나만 부귀영화 먹고 평안하게 잘 살면 됐지 그랬는데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더라. 그런 걸 알게 돼요. 전에는 또 신앙생활도 그냥 개인주의로 나만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하면 됐지 뭐 교회는 뭔 교회야. 교회가 생명이라는 것이 교회관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들이 모여서 사상이 모여서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관도 세상에서 제시하는 윤리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윤리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들이 모여서 관을 형성했는데 나의 세계관, 국가관, 윤리관, 교회관, 가정관, 결혼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일반 세속 보편적인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이것만 딱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 아닌가?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난 내가 알고 봤더니 전통 미풍 속에 내가 물들어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성경적이 아닌 결혼관을 갖고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버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성경적이 아닌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네.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성경적이 아닌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있었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사상, 이념으로 예수님처럼 꽉 차야 돼요.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성경적 사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요. 전에는 나도 뒤범벅 섞여 있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가? 예수적인가? 아니면 성령적인가? 분명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지 않고 있네.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백미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지.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안 갖고 있는데 권사님 그러면 돼요? 제가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는 용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대담하게 못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해요. 또 때로는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왜냐하면 저도 전에는 성경적인 영적인 사상이나 사상이나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죠. 성경이 가르쳐줘. 이것은 네 물질과는 성경적이 아니다. 네 국가과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저도 기도하고 내 국가관, 윤리관, 도덕관, 결혼관 아니면 직장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늘 제가 돌아서고 애쓰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 여러분이 합니다. 선택. 왜 우리가 교회에서 강요를 하지 않냐?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의무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 주신 자유입니다.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유함 있네. 할렐루야. 주의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가 영을 선택하지 않고 혼을 선택하면서도 아이고 이제 주님 책임져 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그거 책임지고, 그러나 용서는 해주고 다시 영으로 돌아와라가 주님의 자유지, 자기가 해놓고 무슨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바로 자유와 책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유와 책임 가운데서 온전히 영으로만 책임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은 드디어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영을 선택하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이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저주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무슨 전쟁할 필요 없어. 진리 전쟁할 필요 없어요. 진리 전쟁이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피곤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널널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죠,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전쟁을 선택하고 살고 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의 사상 체계가 다 성경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는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슬라이드를 하나 또 주시면, 바울이 네 사상이 뭐냐 그렇게 했더니 바울은 오늘 28 알고 봤더니 네 사상이 왜 반대를 그렇게 받는다냐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하고 그를 유숙하는 집 23절에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이 유숙한 때는 몇 년이었을까요? 성경에 2년 동안 그랬어요. 물론 다른 때도 했는데 아무튼 가택연금 된 상태가 2년인데 2년 동안 계속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초청이 왔게 되면 사상을 말했는데 그 사상을 내내 정리해 봤더니 무슨 나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에요. 영의 나라의 사상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거예요. 우리 이기돈 선교사님도 다 가셨지만 사랑으로 그냥 뜨거울 때 가셨지만 지금은 식어서 안 갈지도 몰라. 농담이고. 너무 뜨거워 갔는데 전하고 온 것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죠. 다 하나님 나라에 뭐요? 예수 사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전하고 다 봤더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서, 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다 안 하다. 아까 우리가 영의 생각 그랬죠?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부활한 너희 영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침반을 무슨 나라로 하고 있어요? 나침반이. 성령님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어디가 가리키고 있는 거 모르죠? 나침반은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힌트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동서남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늘 하나님의 우리의 나침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나침반은 계속해서 누구를 어떤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로마서 14장에 17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와 평강, 희락만을 대부분 찾는 사람이 있는데 후반전에만 강조하면 돼요, 안 돼요? 후반전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 안에만 있으면, 성령 안에만 있으면 뒤에 구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나 무슨 행위했으니까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만의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분의 선물이고 나는 어디 안에 있기를 늘 바라야 돼. 성령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함께 하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선교는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전도는 소용이 있어 없어.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봉사는 소용이 있어 없어.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헌금은 소용이 있어 없어.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어떤 전도, 봉사, 노력, 섬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어. 그냥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뭘 하는지 다 성령 안에서 그가 공급하는 힘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다? 성령과 관계가 있다.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마지막 슬라이드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만 관계 있고, 다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상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라. 그런데 도구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워낙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 율법과 뭐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가 설명하게. 성경적인 언어 말고도 나는 너무 언어를 잘 알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다 뭐든지 모방을 한 다음에 있는 거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설명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계속 전한 거예요. 자, 도구는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바울이 갖고 있을 때 사도행전 갖고 바울이 전했어요? 그때는 사도행전은 있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갖고 전했어요? 아니에요. 신약성경은 397년에 칼타고라는 곳에서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한 것이지,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언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율법, 근데 신약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계명,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다 같이 해봅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주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자, 다 알다시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예수님께서 딱 그냥 어렵지 않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 첫째는 구약의 모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을 주시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 모세의 선지자의 강령으로 다
무엇을 증언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은 더 훌륭하게, 더 분명하게 율법과 바울은 에레미야도 들고 또 선지자의 말도 듣고 역사서 그의 목대상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언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너에게 피 흘리고 죄 사하셔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의 죽은 영을 살리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들을 구약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크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두 가지로 말하니까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47절로 48절에 그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하면 뭐냐? 그랬더니 자 47절로 48절을 띄워봐 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37절과 37절에 40절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선지자의 말도 모르고 율법도 다 몰라. 하나님 사랑 다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두 가지로 함축해 주셨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네 사랑으로 아니냐?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 성령으로 이웃 사랑. 이것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자기 사상, 자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이 음성을 듣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성 듣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 사랑? 자기 사랑.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기 좋은 식으로. 자기 좋은 식으로 이웃을 막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들, 딸, 며느리, 친구, 이웃, 누구 막 동료,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땡. 땡일까요? 오케이일까요? 땡.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또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써져 있을까요? 여기 봐보세요. 어디에 있나? 여기 없나? 여기 없네. 큰일 났네. 우리 주보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하세요. 다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실체화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 남은 숙제와 과제는 뭐예요? 나는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야 돼. 아직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다 완벽하게 끝냈다. 달려갈 길 다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못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 없이, 미련 떨 필요 없이 성령으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계속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성령의 열매인 인내도 주시고, 지치지 말라고 잘하라고 절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온유도 주시고, 과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26년도에 제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까지도 추구해왔지만 더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이곳 귀한 자리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 먼저는 거듭나서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예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오늘 나의 하루도 로 살게 하소서. 다시 가지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온 땅이야 열방에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온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바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내 영을 부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영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냐고 영원 천국으로 주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왔습니다. 바울은 거듭나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게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표와 초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 성령 안에서 이웃 사랑으로 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건축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어라 불어라 자, 예, 찬송하시고 우리 이기돈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파도 불어라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십시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둘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성령으로 거듭나며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수의 강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